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어제 하실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6쪽 전월에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33절을 공부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의 세력을 열방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하여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고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과가 어깨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안별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바와 같이 로마의 박해로 인해 고난 중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그런 글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자 당시 로마 정부로부터 정식 종교로 인정받은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유대 그리스도의 움직임이 있었고, 이에 대해 히브리 저자는 유대교가 기독교의 그림자이며 기독교와 유대교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완성했다는 사실을 구약적인 관점에서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히브리 11장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일꾼들의 삶에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허락하신 이 믿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말씀하므로 소위 우리가 히브리 11장을 믿음장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히브리 11장 32절에 기록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의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의 공로와 또한 과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공로는 다 알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공로는 다 압니다. 우리가 워낙 이들을 우리가 위인들로 하나님의 위인들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그런 활약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도 과오가 있는 것이죠. 과오. 어떤 과오가 있을까요? 기도는 어떤 과오가 있습니까? 거짓말. 기도는 거짓말? 어떤? 기도는 어떤 거짓말을 했지? 기도원의 과오는 뭘까요? 완전히 믿지 못한 거. 하나님을 시험한 거. 남편 놓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이후로 이제 또 공을 또 세우고. 기도의 과오는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에 옷을 금을 다 받아서 그걸 에봇을 만들고 그 에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히 섬기도록 만든 그런 또 모습들이 있죠. 자, 바락의 과오는 뭡니까? 바락은 누군지 아시죠? 이방인 중에 선지자. 바락은 이게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무당?
바락이 이제 그 드보라의 부하였죠. 드보라 가서 싸워라 그랬는데 바락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악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서 결국은 네가 할 수 있는 일 네가 못하면 여인의 손에 시설을 맡긴다 그랬던 그 바락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없었던 삼손의 허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입다의 잘못도 우리가 알고 있죠. 자기 딸을 하나님께 무조건 이렇게 헌신하겠다라고. 다윗, 우리가 충분히 다윗의 또 과오도 알고 있죠. 자, 사무엘의 과오는 뭘까요? 사무엘의 과오는 너무나 주의 일에 열심을 내서 가족 자녀들을 온전히 교육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뒤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왕 세우기를 요구했던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동시에 그들은 누구예요? 실수가 있었던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부족한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이는 히브리 11장 그 앞절에 연결된 노아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도 우리가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노아의 우리가 과오도 알죠? 노아의 과오는 무엇입니까? 포도주에 취해서 아들들이 또 이렇게 어떤 저주를 받게, 아들이 저주를 받게 만든 그런 모습들이 있고, 아브라함의 과오도 우리가 알고 있고, 이삭도 과오를 알고 있죠. 야곱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모세도 그렇죠. 모세도 실수가 있는, 요셉도 어떤 어릴 때부터 어떤 그런 파파 베이비로서 형들의 일들을 아버지가 다 고자질하고 말이죠. 이랬던 요셉이지 않습니까? 라합은 이방인이죠. 근데 라합의 그런 그 직업이 뭐였습니까? 라합의 직업은 창기였죠. 창기. 그래서 라합은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그 정탐꾼들이 숨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귀중한 사실이 라합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라합에서 보아스가 출생을 하고요. 또 이후에 또 이방 여인 또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또 이세가 등장을 하고 다시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참 무섭죠. 자, 라합을 통해서 이방인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가 등장을 하고 또 보아스와 이방인 룻을 통해서 다윗이 등장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의 족보에 이런 이방 여인들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완벽하지 못한 부족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신다 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그런 관점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막 그냥 멋지게 내는 것이 아니라 다 과오가 있고 실수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붙잡혀서 일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를 통해 볼 때에 결국은 이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참 멋진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이들을 사용하심에 있어서 사용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히브리 11장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이들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같이 보십시다. 히브리 11장 33절에서 35절까지 같이 읽어보시죠.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일을 맡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고차에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우리 본문에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히브리 11장 3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일꾼들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일꾼 중에 현세적인 유익을 누리고 또 고난의 위기를 벗어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 사람들은 앞선 히브리 11장 3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일꾼들은 물론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의를 행한 사람들은 세속적인 풍조를 따르지 않고 구별된 모습을 지닌 자들로 의롭고 바르게 통치했던 사사들이나 또는 열왕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은 것으로 기드온과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 다윗 등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고 살았죠. 네 번째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였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볼 수가 있죠.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서부터 건전을 받았고 다니엘은 사자로부터 건전을 받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 볼 때 우리가 믿음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 자연 현상에도 동일한 영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3절에서 이 복음은 천하 만민이 아니라 천하 만물에게 전파되었다라는 말씀처럼 믿음의 역사 또한 모든 만물, 피조물 전체의 창조계에 영향을 행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였다는 것은 엘리사와 엘리야 등 선지자들이 정적으로부터 암살을 피한 사실을 가리키고, 여섯 번째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였다는 것은 연약한 가운데 강성했던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또 기도함으로 낫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나 또 삼손, 눈이 뽑히고 머리를 자른 눈이 뽑혀 있다가 다시 힘이 자라나서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죽었던 삼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일곱 번째로,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친 사람들은 여호수아나 사사 그리고 다윗의 전쟁 무사를 가리킨 것이고, 여덟 번째,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여인들은 엘리야 때의 사르밧 과부와 엘리사 때의 수냄 여인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신을 따르고 신뢰하는 이들의 삶을 지키시며 또한 힘을 제공하시고 심지어 죽음으로 넘어간 이들을 다시 살아 돌아오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상의 내용만 놓고 볼 때에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현세적인 유익과 위기를 극복하는 등 육체를 지닌 인간으로서 유익한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35절 중반에 또를 전환점으로 37절까지는 정반대의 모습이 또 기록됩니다. 우리 오늘 히브리 35장 중반절 또부터 우리 38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그 차를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포도를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안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앞선 히브리 11장 33절에서 35절 상반절과는 달리 또로 시작하는 히브리 11장 35절 중반절 이후부터는 이전과 전혀 다른 부류의 하나님의 일꾼들의 삶이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많은 사건들이 여러분 신구약의 중간 시대, 우리가 중간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신약과 구약사의 중간사 약 400에서 450년을 얘기합니다. 그때 이 마카비 시대의 기록인 마카비서와 유대인들에게 구전되어 오는 내용들을 인용하였는데, 이럴 때 우리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유대 문화권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무슨 뭐 어떤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구전되어 온 것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로 들은 것이죠. 자기 부모에게 듣거나 할아버지에게 듣거나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 문화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많은 사건들이 여러분 신구약의 중간 시대인 마카비 시대의 기록인 마카비서와 유대인들에게 구전되어 오는 내용을 인용하는데, 마카비서는 당시 이스라엘 지배했던 그리스의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기원전 마지막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마카비서가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런 그 참혹한 실상 그대로 기록한 그런 역사서입니다. 유대인들의 당했던 고난과 박해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제가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통치하였는가를 제가 잠시 마카비상 1장, 이건 여러분 그 외경이에요. 외경. 그 정경에 속하지 못한 외경입니다. 마카비상 1장 44절을 보시면, 왕은 또 사신들을 예루살렘과 유다의 여러 도시에 보내어 다음과 같은 칙령을 내렸다. 유다인들은 이교도들의 관습을 따를 것, 성소 안에서 번제를 드리거나 희생제물을 드리거나 술을 봉헌하는 따위의 예식을 하지 말고, 술을 드린 것은 이제 전제죠, 전제. 그 마지막에 향을 내기 위해서, 향기로운 그런 걸 내기 위해서 관제와 같이 이렇게, 또 안식일과 기타 축제일을 지키지 말 것,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이교의 제단과 성전과 신당을 세울 것,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희생제물로 잡아 바칠 것, 산의 아이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 것, 온갖 종류의 음란과 모독의 행위로 스스로를 더럽힐 것, 이렇게 하여 율법을 저버리고 모든 규칙을 바꿀 것,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게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이 안티오코스 왕의 칙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유대교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거부한 사람들이 바로 이제 마따기아라는 사람이 이걸 거부했는데, 그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들이 4명이 있었는데, 이 4명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마카비가 용맹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결국 이 마카비가 유대인들을 모아서 군대를 조직하고 그 살인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와 싸운 내용들이 이제 마카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들이 그리스 이 사람 군이 언제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는가? 언제 왔을까? 언제 왔을 것 같아? 경원아, 무슨 요일에 왔을까? 주일보다? 근데 이때는 토요일? 안식일에 왔죠. 안식일에. 왜 안식일에 왔어요? 쉬는 날이니까. 모여 있으니까. 네? 예배드리기에 모여 있으니까. 왜 안식일에 왔을까? 안식일의 규례 가운데에 자기네들이 들 수 있는 무게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얼마만큼 무게를 들 수 있느냐? 한 끼 먹을 정도의 음식 무게만큼밖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쳐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싸우려면 뭔가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 보면 돌도 던져야 되고 뭐 무기를 들어야 되는데, 드는 게 다 뭐예요? 안식일의 규례를 어긴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안식일에 쳐들어온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명도 대항하지 않고 다 그대로 죽음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한 1000명가량이 죽음을 당했다라고 이 마카비의 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이 유대인에게 흔히 사용했던 구문법은 불로 지지기, 엄지손가락을 나사로 조여 짓이기, 끓는 물에 삶거나 살가죽 벗기기, 수레바퀴에 사지를 묶고 잡아당기고 바퀴에 묶인 사지를 잡아당겨 관절을 부서뜨린 다음에 북을 치듯 복부를 두들겨서 때려 죽이기 이런 것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고난과 박해와 죽음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이 처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대 문화는 예외 없이 순교자들은 부활의 날에 유대를 받으리라고 확언하면서 그 모든 고통은 물론 죽음에까지 이르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바로 누굽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에 면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마카비서 6장과 7장에 기록된 할례를 받아서 죽임을 당한 가족과 안식일을 지켜서 죽음을 당한 이들, 또 율법학자 엘르아잘과 일곱 아들과 어머니에 대한 기록 등은 순교자의 각오로 모든 고통을 감당하여 죽음에 이른 자들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들이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 등 죽음에 이른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돌로 치는 행위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전통적으로 전해지던 처형법으로 선지자 스가랴와 예레미야, 그리고 우리가 아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죠. 또 톱으로 켜는 것은 이사야가 나무 뒤에 숨었더니만 그 당시 왕인 이 므낫세가 나무와 이사야를 함께 묶은 다음에 톱으로 두동강을 냈다라는 그런 구전이 있습니다. 칼에 죽는 것은 무력이 법으로 통용되었던 시대에 매우 빈번한 일이었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기까지 한 이들은 앞서 언급된 하나님의 일꾼들과 동일하게 앞서 그런 현세적 유익을 누리고 그리고 위기를 모면했던 하나님의 일꾼들과 동일하게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믿음을 소유했는데 이들은 더 비참한 모습으로 앞제 자들을 피해서 광야와 암혈과 토굴에서 유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인주뿐이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목에 자리는 처형을 당했고 그리스도의 제자들 모두가 다 순교했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특히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와 같이 똑바로 매달리나 거꾸로 매달렸으면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했다고 하고요. 네로박해 당시에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에 스위스의 개혁자 후스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한때 북한에서는 교화소에 있는 종교범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참한 죽음을 당했고, 그리고 IS에 의한 순교도 지금도 획격권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획격권에서는 가족들 사이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생하면 가족이 가족을 죽인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여동생이 예수를 믿으니까 오빠들이 다 여동생을 죽인 그런 기사들이 본 적이 있고요. 물론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현세적인 유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통과 환난, 심지어 죽음에까지도 이르는 이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 왜 누구는 현세적인 유익을 누리고 위기를 벗어나고, 당장 우리만 보더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왜 누구는, 어떤 이들은 현세적인 유익을 누리고 별 무리 없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또 어떤 이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곤란한 일을 겪어야만 하는가? 이유가 뭘까? 경험의 이유가 뭘까? 왜 누구는 매주마다 나와서 예배를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격주로 예배를 할 수밖에 없을까? 왜 그럴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명심할 사실이 뭐냐면요,
그래 이것을 현세적인 유익을 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믿음이 좋다. 야, 믿음이 좋아. 그리고 어려움을 얻는 사람들은 야, 쟤는 뭔가 믿음이 부족해. 라고 그렇게 일반화시켜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믿음이 좋아서 현세적인 유익을 누리거나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동시에 믿음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표적인 예가 누군지 아십니까? 욥. 욥에 대한 문제는 뭐였었어? 욥과 욥 세 친구가 했던 말은 뭐였었어? 너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한 게 있다. 욥의 대답은 나는 잘못이 없다. 난 잘못이 없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일들을 그런 잘잘못으로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있고 없음으로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는 신앙으로 인한 현세적인 유익도 있는 반면에 동일하게 신앙으로 인한 어려움도 공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유익을 누릴 수도 있고 또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근데 이것이 전부 다 믿음이 좋으면 유익이요, 믿음이 나쁘면 어려움,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앙으로 인해 현재적인 유익과 신앙으로 인한 고난 중에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누구나 다 뭘 선택할까? 유익을 택하겠죠. 근데 여러분 결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런 선택권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선택권이 없습니다. 물론 아직도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지 못하고 스스로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이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려고 가진 수를 다 짜내며 몸부림치겠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좋은 땅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지키며 인내로 결실을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유익과 다양한 어려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또 디모데후서 1장 8절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또 잠언 10장 3절에서는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지키며 인내하여 결실을 맺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삶에서 현실적인 유익을 선택하고 원치 않는 어려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황대로 감사함으로 받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유익을 주시면 감사함으로 누리고 혹 어려움을 주신다면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이런 어떤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누굴까 경우나? 나는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노라. 바울이 그랬죠. 왜 약함을 자랑해? 내가 약할 때 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도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은 뭐예요?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와 발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를 통해 볼 때 결국은 믿음이 좋다. 그래서 믿음이 참 좋아. 우리가 무엇을 보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때 흔들리지 않고. 그렇지. 우리 이것이 뭡니까? 지난주에 했었던
너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만들기 원하시는데 우리 역할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그 위에 굳게 서서 요동치 않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한마디로 믿음이 좋다는 말은 뭡니까? 변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한결같다. 흔들림이 없다. 요동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거기서 따라온다면 그 사람은 참 뭐하다? 신실하다. 믿음의 열매가 있다. 그 믿음의 열매가 뭐예요? 변함이 없다. 믿을만하다. 그 사람은 변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변하는 사람이 아니야. 바로 이런 믿음이 이게 온전한 믿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결코 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결코 생각하지 말아야 할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첫 번째 뭘까요? 말을 끝까지 끝맺어야지. 수양을 말고 끝까지 딱 뭐만 있으니 다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결코 믿음이 좋다면 하지 말아야 할 말이지. 그러니까는 그렇지. 내가 샀다고 말하는 근데 흔히 하는 말들 중에서 흔히 할 때 내가 섰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흔히 말 중에서 이런 말 있잖아요. 난 왜 이러죠? 근데 믿음이 부족한가요?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난 왜 이거밖에 못해? 이런 말을 다 뭡니까? 내가 지금 믿음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를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왜 이러죠?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죠? 왜 나한테 이런 일만 생기죠? 난 왜 이럴까요? 내 믿음이 부족한가요? 이런 표현들. 이런 거 다 여러분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없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이들, 곧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이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자들이라면 생활의 염려나 재리의 기타 유혹으로 인해 시들어버리거나 각종 환란이나 시험으로 인해 인내하지 못하는 일은 최소화될 것이며 이 같은 이들을 오늘 보면 히브리 11장 38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에 감당할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세상에 감당할 사람들은 그렇지. 쉽게 환경과 상황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사람들. 주변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쉽게 요동치는 사람들. 이것이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것이지. 내가 쟤 한번 골탕 먹여볼까? 그래서 막 건드리잖아요. 괴롭히고 말 함부로 하고 곤란하게 만들고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은 뭐예요? 난 왜 이러지? 왜 난 이런 일 겪어가면 되지? 그게 아니라 그래 언제든지 얼마든지 해봐. 내가 주 안에서 견고히 서서 내가 감당해내겠다. 이게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현실적인 유익만을 추구하면서 행여 자신의 삶에 원치 않는 일이 발생할 때에 이로의 낙심과 절망, 심지어 삶을 포기하는 일도 있겠지만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주어진 상황을 감사하며 감당하기 때문에 바로 이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쉽게 농락당하는 사람입니까? 어때? 경험이 어때? 눈을 붙이지 말고 끝까지, 발까지. 규빈이 어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힘들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너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아니면 세상에 쉽게 농락당하는 사람이야. 진짜 농락당하고 싶지 않아요. 자, 기사님 어떻습니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니까 쉽게 세상에 농락당하는 사람. 기도하고 있어요. 세상에 감당치 못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경원이는 믿음 달라고. 자, 대충 이렇게 앞에 답이 나오고 있지. 예, 아니요가 아닌 뭔가 회색질 해석하게 되는. 자, 경원이 어떤 사람이야? 세상에는 농락당하는 사람입니다. 현이 어떤 사람이야? 쉽지 않은 자. 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들도 주어진 삶에서 실수가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히브리 11장에서 그 원인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들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일꾼이 믿음을 소유해서 그렇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믿음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서 자신의 의지로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주어가 내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되죠.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20절은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같은 말씀이 로마의 박해로 인해 고난을 겪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가르침은 비록 너희가 지금 고난과 박해 중에 있지만 너에게 있는 믿음이 너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죠. 너희의 선비들도 너희와 같은 삶을 살았다. 그렇지만 그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고 삶이 고달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이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우리를 하여금 거룩하고 흥미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모든 성도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만 주목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힘들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으로 내가 이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게 허락하신 이 믿음으로 내가 이겨내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약한 건 우리가 약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능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준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일처럼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그럽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매사에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감사하세요. 좋은 일에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힘들어도 내게 더 좋은 훈련을 시키시는가 보구나 라고 감사하십시오.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메뉴를 펼쳐놓고서 먹고 싶은 것을 먹어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죠. 이때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때 아주 어린 신앙일 때. 근데 장성한 신앙 어떻게 대하세요? 먹고 싶은 대로 먹어가 아니라 이것을 먹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유익이든 고난이든 이것을 네가 먹어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이 그것을 소화시키고 그 사는 것을 만들어서 이전보다 더 장수한 분량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입에 맞는 먹고 싶은 것만 먹겠다고 떼쓰는 어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영성에도 좋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좋은 것도 감사함으로 먹는 그런 장성한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명심해야 될 사실은 먼저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도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지닌 존재로서 그들에게 공로와 과오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리는 이유는 오직 하나, 뭡니까? 그들에게 주신 믿음 때문이다. 믿음이 그 약한 자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현세적인 유익을 누리든 아니면 어려움을 겪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감사함으로 그런 상황들을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유익을 주시면 유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을 주시면 내가 더 성장하는 계기와 발판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또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올해 말이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규빈이나 또 효연이나 또 경원이 우리가 올 한 해를 마감할 때 얼마나 감사할 점들이 많이 있을까 아주 기대가 돼. 경원아 어떻게 생각해? 경원 기도 제목대로 올 한 해는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지 않을 것 같아. 될 것 같지 않아? 네. 끝으로 이 같은 사람들을 성경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이 육체를 지닌 인간으로서 결코 쉽지 않겠지만 오늘 본문은 있는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보혈의 대가를 우리에게 지급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말이죠. 가치 있고 너무나 고귀하고 무한 능력을 지닌 그런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믿음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 오신 오늘 부족하고 나약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만들어진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살게 하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주신 믿음을 소유한 자들로서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떤 일이 있든지 결코 흔들림이 없이 주 안에서 유동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흔들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고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배치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과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농락당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나약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떤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게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 늘 감사함으로 주의 소원들을 감당하며 또 주 안에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오늘 주는 장성 불행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